마지막 시대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린 잘 되새겨 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일곱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에 주시는 말씀이요, 전 세대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문학교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학교입니다.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적으로 역사적으로 국교시대를 지나 중세 암흑시대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세 암흑시대는 AD 590년 그레고리 1세가 교황으로 즉위하면서 500년 동안 전성기를 이루었는데,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기까지의 기간을 말씀해 주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교회명은 면류관을 쓴 여자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왕조차도 교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교황청에서 파면해 버렸습니다. 교황권이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가 권력과 명예와 부를 다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이 타락했고 부패했던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정부가 교회의 핍박자가 아니라 오히려 지원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와 이방 종교가 혼합하여 완전히 부패했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화폐에는 사탄의 기품을 나타내는 형상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의 이 자주장사가 고향이 두아디라 교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 계시록 2장 18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은 우리 예수님은 눈이 너무너무 예리하여 통찰력이 뛰어나신데, 통찰력 있는 눈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고 교회를 주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네 가지 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지안이고, 두 번째가 심안이고, 세 번째가 회안이고, 네 번째가 영안인데, 지식으로 사물을 보는 눈을 지안이라고 하고, 깊은 마음으로 사물을 보는 눈을 심안이라고 하고, 또는 지혜를 가지고 사물을 보는 눈을 회안이라고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눈을 영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네 가지를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안과 심안과 회안과 영안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은 예리했고 통찰력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 영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죄를 숨길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악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죄악을 가리려고 하나님을 속이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날 일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하여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다섯 사람 바울에게 찾아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을 것이다. 내가 가서 안수하면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성령이 충만해 될 것이라고 말해줘라. 아나니아가 다소 사울을 찾아가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사도 바울에게 안수했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다 벗겨져서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지식의 눈이었고 율법의 눈만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고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열정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의 흠만 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산상수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형제 속에 있는 좋은 장점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회의 직분이 높아도 율법의 비늘이 벗겨지지 아니하면, 지식의 비늘이 벗겨지지 아니하면, 세상적인 가치와 잣대의 비늘이 벗겨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진리와 생명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복음은 찾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은 찾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의 비늘이 벗겨져야 복음이 보이는 겁니다. 어둠의 비밀이 벗겨져야 빛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비늘이 벗겨져야 하나님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은 엄청난 시험을 만납니다. 건강도 생명도 자녀도 또 모든 소유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친구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은 지켰습니다. 모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이 끝난 이후에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고 욥기서 42장 5절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귀로만 듣던 영적인 세계를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말씀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신령한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내가 보이고 내 죄가 보이고 내 은사가 보이고 내 사명이 보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여 예수님 같이 불꽃 같은 눈을 주셔서 나를 보게 하시옵소서. 주여 예수님 같이 불꽃 같은 눈을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영을 가졌는데, 어떤 성도들은요 그 사람을 천사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볼 때, 제가 볼 때 믿음 안에 귀한 사람입니다. 영혼이 맑고요 하나님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사람을 마귀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핍박하여 그를 내쫓고 그냥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의 눈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잘못되면 완전히 믿음의 혼란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 필요하고, 영적인 눈과 혜안을 가지고 우리는 사물과 사람과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성경 속의 진리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고 진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서도 돈 외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과 영화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주신 사명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교회에 주신 십자가를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없는 겁니다. 영안도 없고 통찰력도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주여 예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바로 보고 바로 하나님을 믿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2장 18절에 보면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심판하시는 주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우리의 죄악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목적이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 목적이 심판입니다. 심판을 목적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 21절부터 23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 이세벨을 용납한 사람들,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사람들,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지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자녀를 죽일 것이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을 용납한 죄가 무엇입니까?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왕의 아내가 된 사람인데, 이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할 때 이방의 모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갖고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 땅에 퍼뜨린 사람이 이세벨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세벨 아합 왕의 부인인 상에서 매일같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식사를 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방 신을 귀중히 여기고 이방 선지자를 귀히 여겼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우상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암흑 시대의 죄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세 암흑 시대의 신학적 특징 두 가지를 들라면, 첫째가 교회와 정치의 결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시대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의 죄악을 밝혀야 되고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밝혀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나라가 온갖 부패와 타락의 도가니로 빠져들어가도,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도, 심지어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 끌고 가도, 국가가 무슨 짓을 해도 말 안 하는 교회가 된다면 선지자 사명과 역할을 잃어버린 것이고 벙어리 눈먼 봉사의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 큰 것입니다. 잠시 오는 고난이 두려워서 교인 하나 줄을까봐, 교회가 피해를 입을까봐 정치와 교회는 분리라는 무책임한 논리로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면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라는 썩는데, 국가의 안보는 해체되고 있는데, 국가의 미래는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다음 세대에 망해지는 것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선지자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나라가 병들어가고 무너져가고 타락해가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외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는 아모스 5장 24절에서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물같이 흐리게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시대의 죄악을 책망할 수 있어야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성도들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세 암흑 시대 두 번째 특징은 조금 쉽지는 않지만 신학과 철학의 혼합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학보다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이 신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을 설명하는 보조학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철학이 신학보다 위에 있고 우선시되고 중심이 될 때 복음은 감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복음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교회의 거룩성이 파괴되고 교회의 순수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구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인본주의 신학 때문에 철학화 이데올로기가 다 되어버려서 서구 유럽 교회와 미국이 다 무너져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네오막시즘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인본주의로 치닫고 있고 세속화로 물들어가고 있고 종교다원주의가 점점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한국교회 정체성 회복과 교회 수호 연대, 이걸 우리가 한정연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데, 이 운동이 뭐냐? 신학교가 자유주의로부터 벗어나자는 겁니다. 신학교가, 교회가 인본주의로 데려가는 것을 우리는 탈피하자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요,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것을, 네오막시즘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 살리는 운동이 한국 정체성 회복과 교회수 연대에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미약 하나만 같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현 시대의 적그리스도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네오막시즘 공산주의가 우리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동성애, 차별금지법, 평등법, 가정건강기본법 다 신공산주의 네오막시즘으로 나온 거예요. WCC, NCCK, WA 종교다원주의 세계 통합으로 가는 기구들입니다. 여러분, WCC가요, 그게 세계 통합을 위해서 종교 통합을 하자는 것이고, 유럽연합 EU는 경제 통합을 하자는 것이고, 앞으로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있을 666 짐승편은 화폐 통합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종말에 세계 종교 통합을 통하여 세계를 통합하고, 또 이렇게 세계를 통합하고, 지금 있는 오마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성경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때 이후에 주님이 재림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심판의 잣대가 뭐냐? 먼저 등에 기름을 가지고 신랑 예수를 기다리냐입니다. 성령 충만과 재림신앙이 있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교회를 잘 섬겼나,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 잘 활용하여 교회를 섬기는 축복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지식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영분별로, 어떤 사람은 예언으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로, 어떤 사람에겐 방언으로, 또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를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봉사, 식당 봉사, 전도, 사랑, 섬김, 교사, 이런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길이며, 여러분, 달란트가 돈의 단위라는 걸 알고 돈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물질로 교회를 잘 섬기는 축복이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것이 잘 안 되는 성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할 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내가 얼마나 순종했느냐, 이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은 목회자가 어려울 때 얼마나 고난과 아픔을 같이 했느냐, 이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이요, 목회자가 은퇴할 때 발가벗겨 내쫓은 교회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20년 되면 원로 목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원로 목사 안 만들려고 19년 됐을 때에 책을 잡아서 내쫓는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교회 아니고 성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만 됩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우리는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귀가 열린 성도고 눈이 열린 성도가 되는 겁니다. 본문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2장 26절부터 28절까지인데,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킨 자와 예수를 붙드는 자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누릴 왕권이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굳게 붙들고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는 영권과 인권과 물권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시편 2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그릇까지 부수려 하시로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을 붙들면 철장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사탄과 마귀의 역사들에도 음부의 권세도 깨고 하늘의 길을 열을 수 있는, 천국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의 권세가 우리에게 오는데, 그것이 뭐냐?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의 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권세가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그런 자에게 새벽별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별은 재림 예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여 재림 예수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되고, 주님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면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싸움도 갈등도 땀 흘림도 아픔도 원망도 고통이 없이, 그때는 천년 동안, 그때는 가난한 것 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고 없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한 자, 내 일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이런 에덴 동산의 회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불현듯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잠자는 자는 깨어나야 됩니다. 게으르던 자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교회를 섬겼던 사람은 반드시 내 믿음을 수정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산남교회 모든 성도들 원하옵기는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시대를 보고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고 또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이 세상을 또는 이 교회를, 나를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잘 준비하여 믿음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구원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눈을 잘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를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일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성도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천년왕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